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숫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을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은 성경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숫자들은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입니다. 1은 첫 번째 숫자죠. 처음, 시작, 유일함의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숫자 2입니다. 분리, 분열을 의미합니다. 둘로 나뉜다는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3, 완전한 연합, 또 진리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세 분 삼위 하나님,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노아의 세 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겔서의 의인을 언급할 때 노아, 욥, 다니엘을 언급했다고 하죠. 3은 이렇게 진리의 연합과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4는 우리가 4를 보통 생각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세상을 어렵게 하는 이 사방 바람을 이야기하고요.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방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린다는 이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엘리야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6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숫자입니다. 완성을 뜻하는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미완성, 또 불완전을 뜻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6이 3번이나 반복되는 666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죠. 네,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제7일에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2장 2절 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숫자죠. 8. 8은 새로운 출발, 또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첫째 날도 7번째 날인 안식일 다음 날인 이 8번째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계명 10장에서 나온 이 숫자죠. 완전함과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도 7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그리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12지파, 12제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자, 그러면 각 언어별로 이 성경에 나온 숫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무엇일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라어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미리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표기해보면 이 라틴어나 또 로마어 그리고 이 헬라어는 또 히브리어도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이 언어들을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마다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진 않죠. 그렇지만 이 로마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이 라틴어에는 이런 이 숫자가 이제 문자에 정확히 연결이 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학적으로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표기된 예수님의 이름을 계산해보면 888이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죠. 새로운 출발을, 이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노아의 가족의 숫자가 8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888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에서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어 알파벳은 26개죠. A부터 G까지 26개인데 히브리어는 22개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표인데요.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 등은 문자를 숫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수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영어로 알파 누메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에서는 알파벳 22개의 고유한 숫자 값이 있는 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자체가 바로 그냥 숫자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는 숫자 값을 사용한 신뢰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에서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굳이 14라는 숫자를 여러 번 썼을까? 또 14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바로 이 다윗이라는 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숫자 값인 4와 6과 4를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이 숫자와 문자를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4라는 숫자를 바로 떠올리고 또 14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바로 다윗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구약시대에 약속해 오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숫자 14를 4번이나 강조해가며 쓴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이 의미하는 숫자 14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써낸 것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어에는 각각 의미하는 숫자와 숫자 값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시편 34편, 111편, 119편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시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이러한 글을 써서 선물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제겐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 묻어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기에 라일락 향기로움을 마음에 담아드립니다. 바라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은 어린 나이기에 자신을 더 사랑하겠지만 차가운 나의 마음을 카나리아와 같은 소리로 타인이 아닌 파란 하늘을 높여준 당신이기에 하나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이 시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아름답고 딱 귀에 들어올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가 이렇게 시에 이런 뭐랄까요? 그런 글이 담겨 있어서랄까요? 아니면 특별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이 시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시처럼 이 시의 특징을 보면 이 14행시를 쓴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가 바로 성경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1편과 119편입니다. 시편 111편 원문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된 시편 111편입니다. 행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각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이 첫 번째 알파벳들만 쭉 따라가다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0으로 시작하면 0으로 치면 A로부터 시작되는 C가 한 행, 그 다음에 B가 한 행, C가 한 행 그렇게 해서 G까지 해서 쭉 쓰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시가 이 시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34편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도 22행으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만 쭉 나열해서 쓴 22행 시인 것입니다. 또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무엇일까요? 바로 119편이죠. 이 시편 119편을 보면 176절이 되어 있는데 알파벳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같이 볼까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알파벳만 쭉 그려져 있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알파벳만 쭉 적혀 있습니다. 이 22개의 알파벳을 8행씩, 그래서 8 곱하기 22는 176절,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시에서 가로 시작하는 것을 8개, 나로 시작하는 것을 8개, 쭉 해서 하로 시작하는 것을 8개 이렇게 쭉 적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22개의 8행씩, 그래서 176절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이런 시적인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이 뛰어난 이 시편에 숨겨져 있는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모로 존경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12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2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숫자입니다. 이 정말 많이 사용된 12와 7보다도 더 많이 사용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3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3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7과 12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7은 3 더하기 4고요.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이 7과 12가 완전을 의미하는데 이 7과 12는 모두 3과 4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의미를 한 가지 숨겨주셨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을 합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은 진리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노아의 세 아들, 에스겔에서 의인들을 언급할 때 노아, 욥, 다니엘. 우리 한국에서도 삼세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도 세 가지였습니다. 완벽한 시험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다는 의미이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도 성소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 경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3은 진리의 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이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3입니다. 3에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자, 4는 무엇을 의미했었죠? 바로 아까 살펴보았듯이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진리에 고통이 더해지면 완전을 이룹니다. 3이 의미하는 이 진리에 4를 곱해도 완성되는 12가 나옵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두 숫자 7과 12는 모두 3, 진리가 4, 고통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수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완전으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죄 짓지 않은 셈 치고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정말 하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통입니다. 바로 숫자 4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친 사람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게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청소를 합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날도 목요일인데요. 오늘 오후에도 또 청소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 청소기도 돌리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사무실에 있는 먼지들을 털어내고 또 모아져 있던 쓰레기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각자 이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 상자에 이제 모아서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그 상자를 불을 붙여서 이제 태우는 이 쓰레기통에 넣고 그리고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상자는 아주 불이 잘 붙어서 금방 불이 확 퍼집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태우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태워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차 있거나 혹은 이 종이들이 이렇게 꽉 밀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 밖에 박스가 먼저 빨리 확 타버리고 이 재가 덮여서 산소가 없으니까 안에 쓰레기들이 하나하나 다 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제 재 아래 이렇게 덮여서 이제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완전히 타지 않고 그냥 잿더미만 위에 조금 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이 쓰레기에도 이 안에 있던 이 쓰레기에도 불이 붙도록 이 아래부터 이제 이거 쓰레기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이 안에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도록 혹은 이렇게 마구 찔러서 헤집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시 불이 그 쓰레기에 붙어서 이 쓰레기를 완전히 태워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불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신다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감추고 있거나 겉만 깨끗이 하고 그대로 있고자 하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을 마구 헤집어서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힘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케 하는 불로 그 쓰레기들을 태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속을 찌르고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고통이죠.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의 악한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을 헤집어내고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태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지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레위 자손은 바로 제사장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 일하는 자손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금, 은과 같이 연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연단이란 것은 말 그대로 불에 넣어서 연단하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훈은 이 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실물 교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을 세공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을 세공할 때는 앉아서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실에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이라는 금속은 금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불로 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을 세공할 때는 잘못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버려서 은까지 확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은 정성을 기울여서 세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 은을 세공하고 원석에 붙어있는 모든 이 돌과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완전한 보석이 되면 연단하는 사람은 은의 자신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보석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은을 보면서 연단하는 사람은 완전한 보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조그만 관심과 6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당신 바로 한 명만 있는 것처럼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은에서 자신을 세공하고 있는 그 세공자의 모습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끔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예수님은 하늘의 궁전을 장식할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겠죠. 그분께서는 하늘에 장식할 보석들을 다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만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 예수님의 겸손함을 비추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최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필레오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밤새 그가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 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장식될 보석으로 다듬어진 이 베드로가 목자의 자격을 드디어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3,000명의 이 회개시키는 사람들을 일으킨 그러한 호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석이 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우리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하늘의 보석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시편 6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숫자들과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3과 4, 7과 12에 걸쳐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이 고통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하늘의 궁전을 장식할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를 하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